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레위기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떻죠? 뭐 상당히 복잡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나, 먹지 말라는 게 많이 있나, 뭐 먹을 게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음식에 대한 그런 정결한 정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음식,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가서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나 산모의 정결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모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음식이 어떤 동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동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네 발 가진 동물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소 같은 또 양 같은, 그런데 그 밖의 것들은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라든지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안 하는 것들, 그것은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물고기 가운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종류 가운데도 금한 것이 많아서 새 종류는 먹을 게 없어요. 보니까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모든 게 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곤충 가운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것은 먹을 수가 없고 뛰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길짐승 가운데 두더지, 쥐, 도마, 뱀, 악어 다 부정한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이게 기준이 뭔가, 이게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정도지 어떤 기준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기준점이 보여요. 기준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살아가는 생활 속에 부정한 짓을 하는 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먹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어도 된다. 예를 들면 기어다니는 것들,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체를 또 주검을 만진 것들,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 가운데도 뛰는 것, 이건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거나 주검을 만지거나 사체나 주검이나 그 말이네. 어쨌든지 죽은 동물들을 만졌을 때 그것과 접촉되어진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먹는 새들, 그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짓을 하는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삶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찾아봅시다. 11장 44절, 44절과 4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4절과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 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 너희도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몸짓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 부정한 모습으로 어떤 준비 없이 그분을 만나 배웠을 때는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제사 드리다가도 죽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가 어저께 죽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도 제사 드리다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그 옷을 거기다 방울을 달아요. 왜 방울을 다는 거 아니?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유 돌아가셨나? 실제로 방울 소리를 내는 것은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 달고 제사장 그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방울 소리 나면 아주 살아있는 거구나. 방울 소리가 나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만나 뵙고 상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삶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정신으로 보니까 산모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정결한 문제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성경 쭉 보니까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윤리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피를 흘린 자, 생명을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뭔가 정결 의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만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돌아오는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40일 만에 돌아오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66일 만에 돌아오는 그런 70일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자의 출소는 고통이 그 저주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제가 첫 목회할 때가 기억이 나요. 아기를 출산하는데 딸 난 사람은 죄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그네들 고아 과부를 돌아보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딸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호하시고 좀 더 오랫동안 간수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남자들은 알을 8일 만에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 돌아와서 그것을 할 일을 행해야 되는 남자들의 수고가 거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 그를 노동을 시키지 아니하고 뭔가 간수해 줘야 될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계속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나병인들에 대한 얘기가 이런 사람들은 나병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병인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상관하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나병인이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13장과 14장 길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로 나아오도록 돌이켜주고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관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한 날 동안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의 몸짓을 갖고 구별된 몸짓으로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몸짓을 행동을 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아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늘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거룩의 몸짓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우리의 모든 몸짓도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 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권수련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담대함과 강함을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